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그 즐거움과 깊은 깨달음과 꿀맛 같은 주의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해야 할 말씀은 이사야서 8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보내시고 심판을 하시죠. 이렇게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막대기로 사용한 그 아수르가 교만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평화의 나라가 건설될 것도 보여줍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어려운 말씀들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그 아수르를 통한 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혹독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마침내 매를 맞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징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잠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몽둥이로 사용하시려고 잠시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들을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이 좀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데 즐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결국 막대기 주제에 막대기를 넘어서서 사람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잠시 쓰셨는데 교만하니까 그 막대기를 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장 12장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뭔 얘기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 나라는 혼잡하고 세상 나라는 복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사야서 11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 같고 권모술수를 쓰고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때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새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놀랍게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놓고 장난치는 이런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좀 더 쭉 읽어 내려가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은혜로운 나라로 그 천국을 맛보게 할 것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무질서하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진실과 성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붙잡은 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마침내 주님의 상급과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